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수요 성경 공부가 열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상 유례 없이 긴 장마와 거듭되는 태풍,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오니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공간에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같은 재난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삶이 자초한 것임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재난이 일상화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처할 올바른 방책들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주여,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비상한 재난들을 극복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시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안녕을 되찾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재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이러한 자연의 재난들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이니 자연을 치유하고 재생시킬 수 있도록 과도한 탐욕과 낭비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자연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 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돌보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각하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한 섬김의 종들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분투하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보이게 일하는 분들과 보이지 않게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치유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8월 19일 수요일부터 당분간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모든 기도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실 때는 경건한 마음과 옷차림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렐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했었는데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이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10장의 핵심 키워드는 은나팔과 행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도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가 은나팔과 행진인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야 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본격적인 광야 행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 또 통솔하는 데 필요한 은나팔의 제작 명령과 또한 신호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두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두들겨라 이 뜻이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쳐서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 순운으로 만드는 은나팔이 뭐냐? 바로 순수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은나팔이 2개냐? 왜 2개만 만들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8절을 먼저 보면 8절에 바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도록 그 율례를 영원하게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누구냐?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이다말과 엘르아살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개만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할 때 그 은나팔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은나팔의 모형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사실 어떤 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추정은 이 길이가 45m가 안 되고 일반 피리보다 약간은 두꺼우면서 또 좁은 관일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2절에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는데 원어에 번역을 하지 않는 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카가 뭐냐? 이 레카란 뜻은 무엇을 위하여란 뜻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 나팔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백성의 출발과 멈춤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나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작은 의미에서 보자면 모세를 위한 것이지만 넓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인도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딱 생각할 때
은나팔의 두 가지 큰 기능은 바로 소집 신호와 진행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을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이 3절과 10절이 은나팔의 신호가 이제 어떤지, 어떨 때 회중이 소집하고 어떨 때 전쟁에 나가고 어떨 때 회중들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곳이요. 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그 신호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다는 얘기가 뭐냐면 소리는 길다란 뜻이에요. 길게. 원래 이 은나팔 얘기를 할 때 사실 각자 가정에서 우리가 은나팔 비슷한 나팔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불어보면서 하면 되게 좋은데 뭐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서 이렇게 길게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에 소집할 때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불면 누가 소집이 돼요? 바로 천부장, 이 지휘관들이 소집이 되는 신호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진영을 움직일 때 이제 쓰는 신호인데 여기서 나온 이 크게 불 때라는 것이 우리 한글 번역으로 그냥 단순히 크게 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우리 연주를 할 때 스타카토라고 있습니다. 딱딱 끊어서 뭔가 이렇게 알림을 주는 약간 경보를 주는 그런 의미로 부는 것이 바로 5절, 6절 이 진영을 움직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 진영들이 다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나팔을 불 때에는 짧게 끊어서 불 때에는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움직입니다. 출발을 하게 되죠. 6절은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불 때라고 나오는데 이 크게 불 때 남쪽 진영인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두 번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동쪽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우리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동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이제 아래 또 위로 가면 서해가 있고 위에는 북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 남, 서, 북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요 시계 방향 순으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지파들이 각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여기 떠나려 할 때에는 이라는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레마스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계적으로 출발하다, 순서대로 출발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마 이제 이 동쪽 진영, 남쪽 진영, 그 다음에 서쪽, 북쪽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서쪽, 북쪽 얘기가 안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3, 4차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아마 서쪽과 북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도 각각 이렇게 잘 출발했을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 아까 우리가 3절에서는 회중이 회막에 소집할 때 나팔을 2개 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이 회중을 모을 때 길고 차분하게 약간 비슷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때 7절에 왜 회중들을 모으냐? 다름이 아니라 회중을 모으는 이유가 제사 및 절기를 지키기 위함 때문에 이들을 모으는 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은나팔은 누가 부는가? 바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도구며, 은나팔을 부는 일은 그냥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임무를 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은나팔을 그냥 마음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명령에 맞게 잘 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분별하고 백성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분별해서 이것을 부르지 못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우님들은 하나님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삶을 행해야 하며,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도 또 하나의 신호가 나오는데,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팔을 크게 분다는데, 이 너희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압박한다는 뜻은 몹시 심한 고통을 주는 대적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겨운 여러 영적인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크게 불진이란 이 단어가 바로 와레 오템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이 크게 불진이 와레 오템이 이 주변의 것들을 순식간에 몰아낸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나팔의 소리가 주변 소음을 몰아내듯이 은나팔의 소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순간 몰아내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제 마지막 그 신호체계가 있는데,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쁨의 날이 아니라 성전 봉헌식이나 승전일 등 기쁜 일이, 어떤 특별한 기쁜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정한 절기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 지키도록 정해진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데, 이때도 이 나팔을 불면서 이들이 다 모여서 승전일이든 또한 희락의 날 승전일이든 또한 절기든 월삭이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체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체험의 기쁨보다는 부족한 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릇입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채우시며 그 은혜의 채움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채움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 그들의 약함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쓰인 기억하리라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억하리라로 쓰인 원어 자카르라는 것은 마음에 품다. 이 기억하리라는 뜻이 원어가 마음에 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은나파를 붑니다. 또한 기쁨의 순간에 은나파를 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은나파를 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던 이 은나파의 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은나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4가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광야 생활에서 나팔 소리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하게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나팔을 불 때마다 이들은 몸과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효율적인 이동과 생활을 위해 질서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질서, 또한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질서, 직장 안에서의 질서, 학교 안에서의 질서, 성도 간의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과연 내가 질서대로 행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질서대로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때, 그 질서가 무너질 때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결국 방역 체계의 질서가 무너질 때 혼란이 찾아옵니다. 회사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서들이 못 하나 무너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의 질서가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에 과연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질서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나팔이 동시에 불리는지, 또 첫 번째 소리인지 두 번째 소리인지 사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사실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든 인터넷으로든 책으로든 여러 방면으로 우리 삶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인지 아닌지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과 가까우면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우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한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울려 퍼지는 은나팔 소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나팔 소리를 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앞으로 들려올 나팔 소리,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날에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는 즐거운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1절부터는 역사적인 행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부터 11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사실 이 11절부터 12절의 이 내용이 3일 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일 길을 가서 딱 12절에 이 바란 광야,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일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나중에 민수기 12장 16절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는 큰 사막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이 바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 왔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음을 의미했는데, 그들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광야에 놓일 때와 같은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당하지 않는가? 사고나 질병, 아픔을 겪진 않겠지. 이혼의 위기나 자녀의 어떤 방황이나 자녀의 질병, 문제 이런 거를 겪진 않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통과 아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힘든 그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삶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답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문제는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감정의 고백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1차선으로 바꿔주는 장소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이들의 행진 순서가 우리가 읽으신 대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14절을 읽어보니 가장 먼저 출발했던 선두가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나팔을 불 때 동쪽 진영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남쪽, 서쪽, 북쪽 이 진영별로 이렇게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들을 세워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지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한번 이 지파가 움직이는 것, 이 지파의 행진의 순서를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팔을 불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동해가 있습니다. 동쪽이 있는데 이 동쪽은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나팔의 그 스타카토 같은 좀 약간 경고음의 짧고 강한 나팔을 불면 이 동쪽에 있는 지파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진행을 하냐? 바로 성막을 맡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에 어떤 골대와 어떤 천막을 메고 출발을 합니다. 유다 진영이 동쪽에 있는 유다 자손의 진영이 출발하고 그 다음 성막을 맡은 자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발하냐? 두 번째로 나팔을 부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시계 방향이니까 동쪽에서 남쪽, 바로 남쪽에 있는 르우벤과 시몬과 갓지파 이 진영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자마자 또 같이 출발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성막 안에, 성막이 출발했으니까 그 안에 성물이 있는데 이 성물을 담당하는 고핫 자손이 바로 이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출발하고 그 다음 누굽니까? 우리가 동쪽이 출발했어요. 남쪽입니다. 그 다음은 서쪽입니다.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지파가 이제 뒤를 이어서 출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 이 북쪽에 있는 지파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유다 지파보다 선두에 있던 유다 지파보다 가장 먼저 앞서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성물보다 앞선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이 먼저 유다 자손이 출발하고 그 다음 성막이 따라갔는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가지고 갔는데 이 성막이 성물보다 앞선 이유가 뭐냐? 바로 성막이 먼저 이제 어떤 도착할 지점에 도착을 해서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 그 뒤에 따라오는 성물이 그 성막에 바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용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 행진하는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는 의미는 각 지파가 질서 정연하게 지체함이나 게으름 없이 행진했을 것을 의미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노예의 본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것임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일반 군대가 있습니다. 일반 군대의 본질은 바로 전투력입니다. 근데 하나님 군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대개 인생의 불확실함을 없애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노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누굴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런 것이다.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내 자신의 신앙의 한계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29절 32절은 모세와 그 장인의 아들 호밥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본절에 모세는 장인의 아들이었던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들과 함께 가자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리라 라는 뜻은 유익을 주다, 은총을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말을 했던 것은 정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호밥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지 않았으면 이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의 발걸음이 발자국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밥이 자신의 고향으로 간다며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마 호밥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안락한 현실을 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믿음과 소망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1절에 모세가 호밥에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자라온 호밥과 함께 있다면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세상적인 지혜와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주님이 주신 어떤 우리의 안에 상황이 있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 호밥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민수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사기 1장과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호밥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호밥은 모세의 간청에 못 이겨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3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지파들이 세 개의 이게 지파별로 또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이 행진을 하면서 가장 먼저 유다 자손보다 앞선 것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33절의 언약궤였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3절을 풀어 말하면 언약궤가 3일 길 정도의 거리 앞에서 이스라엘 행군을 주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민수기 11장 34절 기브롯 핫다와까지 언약궤가 행진 성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광야 여정에서 항상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5절, 36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특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는 결국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이 하는 어떤 일에도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잘한다는 것은 익숙하니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익숙하면서 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생존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 일을 통해 돈을 벌어 밥도 먹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밥도 사주고 옷도 입힙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브엘사바 광야를 뱅글뱅글 방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브엘사바 광야를 방황했다는 얘기가 언급드린 대로 바로 그 원어적인 뜻이 바로 그 자리를 뱅글뱅글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맴돈다는 거, 우리가 광야사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어떤 문제에 쌓일 때 우리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좋은 생각들은 많이 안 나는데 나쁜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뱅글뱅글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그 창세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간절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광야에서 죽을 뻔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서 바로 그 목마른 그 모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문제에서, 이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듯이 우리의 힘겨운 마음과 상황을 편안하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은나팔의 소리가 앞서 울려 퍼지면서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모두 몰아내서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주신 때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은나팔을 불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또 저희가 기쁠 때 은나팔의 소리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기억하신 하나님, 마음속 깊이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 같은 문제 속에서 저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쉴 곳을 찾으시고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흩으시고 도망가게 만드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에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언제나 앞서 행하시며 우리 쉴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몰아내고 흩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인터넷 영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